예, 10월 12일 날 이제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는 분향단과 어떤 속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 분향단과 속전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성막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약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막에는 어떤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 중에 이제 분향단이 성막의 어떤 그 속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금 성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 때 성막의 구조 가운데는 이제 그 성막 바깥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뭐 모든 동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죄를 대속하고 죄를 이렇게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면 물두멍. 그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마지막에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면 이제 그 이제 원래 그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오른쪽에는 떡상 어떤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대 그리고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분향단은 그 지성소 바깥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성소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이렇게 태워 드리는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 해서 뭐 금단이라고도 하고 향을 사르는다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어떤 금향 우리가 지금 저기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향단이 뭔지 그리고 또 속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명을 대속하는 어떤 세금 내지는 어떤 부가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속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제 30장 여기 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오늘은 세 단락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세 단락으로 보는데 이제 그 분향단을 제작해서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절부터 그 6절까지 그 분향단의 제작과 위치 어디에 갔다가 분향단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요. 그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렸던 어떤 거 분향단의 어떤 사용법 여기 분향단 사용법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13절까지 그죠? 10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그 해막 봉사에 쓰였던 속전에 대해서 11절부터 그 마지막 6절까지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한 규빗은 어떤 우리 45cm를 말한다 그래요. 45cm가 한 규빗이래요.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 그러면 90cm가 되겠죠. 두 규빗으로 하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어떤 네모 반듯한 어떤 정사각형을 말하거든요. 정사각형은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대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정확한 그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리가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번제단 그게 이제 분향단인데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자유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순금은 어때요? 우리가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싸고 주에 금태를 두들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증거궤는 어때요? 증거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법궤 언약궤는 어디예요? 지성소에 있거든요. 지성소에.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 2개, 10계명 돌판,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만나 항아리 해서 그걸 언약궤, 그죠? 증거궤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지성소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바깥에 성소, 그 밑에 이제 그 분향단을 거기에 이제 유치해 놓은 거죠. 그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그 속죄소는 내가 너의 만날 곳이다. 거기는 이제 속죄소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속죄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고 또 이제 거기서 죄를 이렇게 속죄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속죄소인데 여기서 이제 이 속죄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제 지금 그 분향단을 그 위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그 분향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 분향단이 그럼 뭐냐? 그냥 분향단에서 했던 일이 뭐냐? 여기 이제 보면은 아론이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여기서 이제 분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이에요. 향. 근데 향은 이렇게 5가지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향에 대해서, 향은 우리가 또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향을 갖다 이렇게 향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향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데, 그거는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그 3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까.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고 막 이렇게 냄새를 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임의로 어떤 향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 막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분량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향을 제사장들이 향을 이렇게 살라서 올리는 건데, 그 향에는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묵상하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소합향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소합향 같은 거는 이렇게 그 나무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가미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 향나무로 인한 그 향이래요. 근데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기도가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 막 정말 너무너무 막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되어지는 기도, 막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죠. 막 간절히. 근데 그런 기도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막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어떤 훈련되어진 기도, 막 자연스럽게 막 저절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나감향, 이런 나감향 같은 경우는 그 홍해에서 어떤 이렇게 이제 조개 껍질 같은 거를 가져와서 그 조개 껍질인데 그걸 이제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향으로 이렇게 쓰는 거래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 자아가 딱딱하잖아요. 조개 껍질처럼 딱딱하고 막 고집과 혈기와 자기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자아를 파쇄시키는 기도. 이렇게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죠.
굉장히 어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어떤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한테 우리 신앙생활이 자아파세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많은 그 자아들 하나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어떤 그게 많은 그런 것들을 파쇄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감향 어떤 기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풍자향이 있대요. 풍자향은 그 뭐 다년생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데 그거는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제 그렇대요. 그 향이. 그런데 이제 다른 거하고 섞여질 때 그 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이거 풍자향의 어떤 기도는 우리 영이 굉장히 혼탁스럽고 혼란할 때 영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이렇게 영을 깨끗하게 그런 의미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풍자향이 있고요. 유향은 어떤 향나무의 어떤 진액 상처를 내서 거기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만든 향이래요. 근데 유향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풍자향이니 뭐 나감향, 소합향 이런 거는 좀 생소한데 유향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그 유향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로 이 유향은 이렇게 시체에 바르는 향이래요. 시체에 많이 바르고 그리고 많이 성전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향인데 이런 그거의 어떤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막 저주와 질병과 우리 더러운 것도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또 소금을 친대요. 유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이렇게 같은 분량으로 넣고 유향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그렇게 향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소금은 그 언약을 상징하고 우리가 소금을 부패하지 않잖아요.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소금을 뿌려갖고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언약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떤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언약 잡고 우리가 언약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 기도. 그래서 이렇게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소금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5가지를 섞어서 이게 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그 분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 그 성소에 이렇게 거룩하게 쓰였던 것이 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향이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말해서 그 이제 우리가 좀 또 보면서 그 계시록 말씀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그 향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5장 8절에 이렇게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8장 또 3절하고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분향단을 금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분향단 기도, 그죠? 이 향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끊어지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향을 말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기서 다른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도, 어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신본주의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임의로 자기 인본적인 어떤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 다른 향으로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엄청 무섭죠. 예. 다른 거를 자기 임의로 드렸을 때, 예, 이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향을 피워가지고 다른 향을 살라가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죽었어요. 굉장히 무섭죠. 예. 그래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예, 번제나 어떤 소제를 드리지 말며, 이제 그때는 어떤 마음대로 임의로 뭐 번제나 소제나 막 이렇게, 번제는 어때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리고 소제는 어떤 곡식가루로 드리는 거, 전제는 어떤 포도주나 독주로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그 술을 붓지 말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그 정도로, 예,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말하지만 지금의 성전은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변천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어때요? 솔로몬 성전, 이런 성전, 지금은 어때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에 담겼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어떤 그 이제 분향단의 어떤 기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그 번제단의 기도는 어떤 맞은 회개 기도라면, 예? 분향단의 기도는 이미 회개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간 그냥 하나님의 앞에 방향 맞춘 기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임의로 뭐 우리가 뭐 이제 어린 그 신앙생활도 서로 보는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뭐, 그죠? 우리가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천방지축이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신본주의적인 기도, 그죠?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아닌.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예, 다른 제사, 다른 어떤 향을 이렇게 태워드림으로 두 명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뭐 이제 지금 우리 구약은 아니고 신약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분향단의 어떤 기도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속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희막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건 어때? 인구 조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 조사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윗의 인구 조사, 이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언제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남자들 같은 경우 전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의 수를, 예, 이렇게 집합하고 그 남자의 수를 갖다가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인구 조사를 이제 하죠. 근데 때로는 이제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인구 조사를 했다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그죠? 3일 동안에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백성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인구 조사를 이렇게 계수할 때에, 수요를 조사할 때에 어떤 그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질병은 온역이나 어떤 전염병을 말한다고 해요. 어떤 온역이나 전염병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예, 반세겔. 그래서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래서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이상 된 자가, 네, 20살 이상 돼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그러니까 그 생명값이에요.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속전은 어떤 생명을 대속해서 바치는 어떤 그 세금 내지는 어떤 그 부과된 어떤 그런 뭐를 이렇게 그런 거를 말하는데, 예,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어떤 반세겔에 대해서 더 내지 말래요. 그 부자도 반세겔. 예,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말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반세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그 받은 그 속전을 가지고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명은 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더도 들도 내지 말고 반세겔씩. 그래서 어떤 빈부귀천도 없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생명은 너무나 이제 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해막, 예, 성전 그 해막 봉사에 그 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속전을 볼 때 우리가 대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히 이 속전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속전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완전 대속물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또 우리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죄값을 이렇게 속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속전과 어떤 그 분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 그래서 그러면 분향단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우리의 그죠?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번제단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어떤 분향단의 어떤 그 우리 깊은 정말 하나님의 방향 맞춘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기도, 예, 그리고 영혼을 위한 어떤 중보기도, 예, 이제 그런, 그리고 이 성도들의 그 있잖아 중보기도, 이런 우리가 그런 좀 기도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속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약 때는 그죠? 좀만 잘못해 막 죽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그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하심으로 완전히 휴장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성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대신 했고, 대제사장들이 막 죄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막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울 달아줘 갖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친히 성전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그죠?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고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게 축복이고, 그죠? 진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뭐 어떤,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 수준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제 그러는데,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뭐 정말 그리 아니하지도 어떤 상황 속에도 영원 불변하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친히 성전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해서 함부로 이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성전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함부로 그죠? 막 죄를 우리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막 일부러 막 임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게 뭐예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어떤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큰 나무 공동체 속에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막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함부로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분향단과 어떤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뭐 이게 분향단 속전 이게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셔서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렇게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상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 기도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속전해 주신 아버지 그 우리의 어떤 죄값을 지불해 주신 아버지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